오늘 설교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안 나오고 있는데, 언약궤 그림 띄워주시고, 이 언약궤, 이 그림은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 언약궤를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언약궤는 가로 약 120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약 70cm 정도 되는 그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금으로 쌓인 나무 상자입니다. 모서리에는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를 끼우기 위한 4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에는 이렇게 두 날개를 펼친 그룹들이 마주보면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1차적인 기능은 10계명 돌판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하느님 보좌의 발등상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퀴즈 단골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죠.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고 계시고, 10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레스 우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베레스 우사. 이렇게 따라하면서 한번 외우시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설교하는 동안 계속 참고할 것이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하 6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13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같이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바알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실었고, 또 그 수레를 소가 이끌게 해서 아비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사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면 읽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이제 은혜를 누리고 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날 때면 저도 모르게 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죽었겠네.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수레가 덜컹거리고 언약궤가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수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처럼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이제 겁이 나서 막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의 마음속은 이제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사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언약궤 흔들리고 떨어져서 지금 박살 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붙잡아야죠. 그런데 치시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도둑, 강도 이런 악독한 놈들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 좀 붙잡았다고 이렇게 쳐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령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자, 그리고 역대상 15장 2절 3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소들이 끌게 하여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사와 아효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이들은 레위인이었지만 고핫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방법, 이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매우 신경을 쓴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실비실 힘없는 인간들이 그것을 무겁게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인간인 우리 눈에는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있죠.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다윗은 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더 좋은 곳에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 등으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행사를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만들면서 또 흥겨운 잔치 분위기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볼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의 관계에서 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종교적인 번영까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삼국지도 보면 여러 군웅들이 임금의 이 족쇄를 차지하려고 엄청 싸우죠. 그래서 이것이 황제의 뜻이다.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우사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동사의 이 히브리어 원어 아하즈는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행동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사는 이 소들이 끄는 수레에 서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좀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주인인 양 그렇게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마치 이 다윗이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막 분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소유인 양 붙잡았다가 죽은 우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으로 메어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의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했습니다. 우사는 힘, 능력, 위험 등의 뜻이 있고 이 페레츠는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 우상,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을 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얘기 좀 위험한데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멋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그분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다스려서 선인 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몇몇 교회들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를 열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됨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집회와 행사들을 통하여서 유익한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욕망,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건,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계속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자, 이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첫 법궤 내러티브, 법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이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의 이 흐름을 좀 알아야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열세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드디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부도덕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를 보호하며 함께 도착했습니다. 와, 드디어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신들과 이제 함께하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상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들의 삶의 태도는 없으면서 이 전쟁터에 이 법궤만 가지고 나오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액대 많은 부적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 점집에 가서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휘갈게 써가지고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지갑에 넣어 다니시고 이러시죠. 지금 부적 얘기하니까 흠칫 놀라는 분이 3분 계셨습니다. 빨리 지갑에서 비고 자는 베개에서 속옷에서 빨리 빼가지고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이 전쟁의 결과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블레셋은 이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당시 나라 간의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더 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 취급하면서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하듯이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신상이 엎어져서 목과 손발이 댕강댕강 잘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곤 신상을 친 여호와께서는 다곤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막 휩쓸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뒤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쥐로 인해서 점령되는 패스트의 일종일 것이다. 피부에 종양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가드로 옮겨서 이 여호와를 좀 달래보고자 하지만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갈 때마다 더 큰 재앙과 환란이 그 도시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그들의 전리품이 아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성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본래 있던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아직 젖이 나는 두 암소에다가 이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이 젖먹이 송아지들을 어미에게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의 형상을 이 수레에 함께 실어서 그 수레를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또 젖먹는 송아지들을 떼어놓은 채 이 어미의 이 모성 본능을 거슬러서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도시 벳세메스까지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 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이 재앙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진노로 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들은 이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이 벳세메스를 향해 약 14km가 되는 그 거리를 똑바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이 자신이 행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6장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야 여호와의 괴가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으로 그만 이 괴를 들여다보았는데 그만 7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괄호에 가지고 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확립되기 전에 여러 참고하는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이 벳세메스는 5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았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해버린 이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한 분이셨습니까? 이 소중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이방 족속들도 아닌 당신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법궤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한 성경 구절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하고 경건한 이 순간 그 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이것은 우리의 우상이다, 금송아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론은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난리죠.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날 바로 옆에 있는 엄청 큰 공원 주차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주차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마치고 항상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주차장은 넓지만 그 통로는 좁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5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5분이면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이놈의 주차장은 매주 이 모양이다. 막 짜증내고 심지어는 성도님들 간에 멱살 잡고 얼굴을 붉히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은 10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지만 늘 차례차례 주차하시고 나갈 때도 차례차례 나가시고 제가 와서 한 번도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나가시면서 막 싸우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저 색깔 조명 내가 눈부시다고 쓰지 말라 했는데 왜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특정 이 고가의 특정 이 사운드 스피커 업체를 막 명하면서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안 되냐. 지금 예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인데도 막 그런 불만들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예배 시간을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잘 만들어진 그런 한편의 공연을 감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주일날 대예배, 빡세게 대예배 드릴 테니까 한 번으로 퉁치시죠. 다음 주는 놀러 가야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 대신에 헌금 따따블로 드릴 테니까 이번 사업, 이번 건 대박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실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야, 우리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가뜩이나 일주일 내내 비 오고 날씨도 습하고 짜증나고 일주일 내내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듣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마음의 위로 좀 얻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자고 나왔더니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개독교라 부른다고 분해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미 이곳에서 그분의 전인 이곳에서 땅에 떨어져서 그분의 백성들의 발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17장에 이 미가 집안의 한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훔친 어머니의 돈으로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떠돌이 레위 청년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모양과 이 형태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예배에 늦을 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개인 기도나 여타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즉시 진행 중인 예배에 참여하라. 저는 지금 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옳으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그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시 이들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고 유랑을 떠나기도 하며, 그리고 친히 블레셋에 붙잡혀 포로가 되기도 하며, 그리고 그들을 쳐서 이방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며,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스스로 움직이며 어떠한 인간도 조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이 언약궤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후에 두려움 속에 부르짖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